저는 대학도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저희가 대학을 갈 때 신학대학은 2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온 학생들은 대부분이 1차 시험을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재수하지 않고 그해 이제 어디 대학을 갈까 이렇게 고를 때 그 중에 들어가는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보니까 제가 나온 대학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이는지, 가보니까 건물도 조그마한 총신대학이 그래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달랑 있고 기숙사 하나 있고 참 초라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렇게 보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배우시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듣고 갔지만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옷도 후줄근하고 말이죠. 좀 볼품없어 보여요. 더군다나 학생들은 다 좀 이제 공부를 잘 못해 갈 곳 없어 온 사람들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신학대학원 가니까 더한 거죠. 신학대학원은 약간 사회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바로 올라온 분들도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오신 형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저마다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실패한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가 실패자들의 집합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똑바로 그냥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아주 궁계 일학같이 아주 빛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때 저에게 이런 좀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 하시려고 할까? 왜 그러실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아마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보통 1세기의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이 유대교가 좋아요. 그래서 나도 유대교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요. 그러면 내 외모는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흑인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그 유대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할례를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큰 장벽이 돼서 나는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오긴 하지만 나는 할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방인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이 디모데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회당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읽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온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거를 제일 먼저 안건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공적으로는 말이야 할례 필요 없다 그러고 실제로 자기 가족들은 할례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왜 할례 받게 했는가? 이유가 뭐냐?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데려다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저항하는데 그것을 피해 보려고 디모데야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요. 바울은 주로 유대인 회당을 가서 먼저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다 아니까 거기서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니까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이분들이 예수님만 얘기하면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저항이 있을 것을 잘 아니까 그것을 자기 제자 디모데가 받을까 봐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현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때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 안 믿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막 정말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전도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또 위로도 경험하잖아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세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신자의 삶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믿는 그 순간부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상당히 덜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남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취직하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보려고 하면 자기 그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쓰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만약에 회사에서 주일날 필요해서 당신 오라 하면 교회 갈 겁니까? 우리 회사로 올 겁니까?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당연히 제 믿음을 지키러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땡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이 쉽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술 한잔하는 정도 먹으냐 마느냐 이런 환경이 아니죠. 술뿐만 아니라 퇴폐적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함께 일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할 때 술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맞았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술이 신앙의 전체적인 표징은 아니에요. 술 먹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술이 하나의 시금석이 돼서 그걸 제가 포기하면 마치 신앙이 다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군대 안에서 두들겨 맞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이 다 없다 하더라도 은근히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보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양보의 혜택을 자기가 보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늘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죠. 여자분들도 그래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다 보면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교회 가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믿는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레벨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marry down이라고 불러요. 내가 결혼할 때 밑에 사람하고 결혼한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하고. 내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marry down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저항이 따라요. 이거는 지금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12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따라오면 핍박받아.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예전의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았어.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저항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곳에 저항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성도가 진짜 백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도 믿을 똥말똥한데 예수 믿는데 저항이 있다 그러면 왜 믿어야 됩니까? 저항을 겪으면서 왜 믿어야 합니까? 제가 컴패션 밴드에 매주일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형제 자매가 그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컴패션 밴드가 작년까지 13년, 올해가 14주년인데 이 친구들은 아주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컴패션 밴드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집은 그냥 아주 평범한 집이에요. 그리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대. 가난한 데 자라서 뭘 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가수로 뒤에서 백코러스를 하던 집안이에요. 근데 형제의 집안은, 이 형제는 아주 어려서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고 우리나라 아주 유수한 대기업에 외국의 그 제품을 파는 그런 판매하는 위에서 일하고, 그 집안이 대부분이 군인, 아주 고위 군인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당연히 둘이 연애를 한다니까 이 남자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둘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자매는 20대 후반에서 둘이 만나갖고 이제 30대 후반이 된 거예요. 근데 교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자매를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자매를 사랑한대. 그래? 그럼 결혼을 해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반대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헤어져라. 너 저 여자를 지금 10년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여기서 결단 안 하면 나 안 본다. 너. 그리고 넌 믿는 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결혼했어요. 주례를 제가 했는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위험한 주례.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게 더 사랑하는 걸까요? 후자죠. 기독교가 저항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받는 저항보다
믿음이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기독교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 신앙이 우리가 받는 박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며, 그 박해는, 그 어려움과 저항은 우리가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 나에게 더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저항이 오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전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블루기어와 갈라게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쪽 우리가 극동아시아 이쪽이 아니라 터키 있는 그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터키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막았는지, 왜 막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인가라는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 예전에 MBC 앵커 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책을 쓴 책에 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막으시고 왜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애초에 세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그냥 조정민 목사님 개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 주석들, 아주 뛰어난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없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글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못 가게 막 막는, 그쪽에서 막 핍박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배가 떠야 되는데 못 뜬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쨌든 뭔가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패라고 불러요. 실패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당하면 그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대학을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을 떨어져 보니까요, 죽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떨어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안 죽어도 될 일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당하면 그만큼 좌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를 원망의 기회로 삼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원망해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만 않았어도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실패 원인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히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모님들일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아주 심한 사람은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실패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는 그 자체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일본 그 동경대학의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실패학이에요. 실패학. 이분이 쓴 그 실패학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실패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실패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것을 잘 경험하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새롭게 도전하면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진정한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업들 중에 선진 기업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실패 용서하고 기억하라. 누군가 직원이 실패하면 너 이거 왜 실패했어? 그러고 닥달할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 대신 그 다음에 그걸 잊지 않아라. 이런 기업 정신을 아주 굉장히 잘 실천한 그 기업이 그 3M, 우리 포스트잇만 이렇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원래 그 붙였다 뗐다 하는 그게 뭔가 다른 걸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포스트잇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실패 파티라는 걸 연대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시도했는데 실패를 많이 한 친구한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상이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뭐 10,000원짜리 점심 티켓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냐면은 실패의 원인을 학습해서 성공하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도구로 삼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으로 장애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바울은요,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의 도구로 안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바울이 처음 이 일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실패를 통해서 이끌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실패나 고통을 주므로 그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들어요. 자연재해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뛰어난 사업가예요.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양도 못 치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굉장히 거부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끌어와요.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거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기 죄로 인한 실패를 가지고도 인도하세요. 창세기 28장 2절에 보면 야곱이요, 형님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다 배워요. 어떻게 거래하는지, 어떻게 직원들하고 계약하는지, 어떻게 사기치는지 다 배워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나와요. 심지어 야곱이 저지른 죄악을 가지고 생겨났던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생긴 일도 하나님이 그것 생긴 실패를 가지고도 인도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관해서 착각을 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야.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을 인도했어. No.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참 진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자기가 꿈을 꿨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다 형님들인데 형님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인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죠. 근데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던 거는 그가 부족한 인성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받은 형들이 미워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실패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실패하게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인도해 나아갔어요. 이거는 예전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데도 여전히 많이 드러나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처음 가서 사역하던 동네에 여기 고신대학 총장이셨던 김병원 목사님이 저희 바로 옆에 동네 살았어요. 근데 이 김병원 목사님의 아드님 중에 큰 아드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CNN에서 저 월스트리트의 그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거 방송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그걸 처음 그 방송을 했대요.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의 투자 회사들에서 CEO를 했던 사장을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대요. 목사님이. 사모님은 더 자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위 되는 김용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사위의 눈은 다르더라고요. 그 승승장구했던 그 자기 와이프의 오빠가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그만 한 과목을 C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의 꿈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과목을 하나 C를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뭐 박사를 한다든지 이런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학생이 자기 친구 둘하고 너무너무 낙심을 해갖고 야 이제 우리는 이 공부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렇게 둘이 좌절해가지고 시카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건물이 쫙 큰 건물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건물에 전부 다 커튼이 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말고 세탁소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큰 건물에 있는 그 커튼만 다 갖다 빨아도 내가 그래도 내 먹고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이번에 C를 받아서 도저히 내가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세탁소를 해서 저 걸려있는 큰 건물에 걸려있는 저 커튼들을 빨아서 내가 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래 그러시더니 그 아드님을 데리고 화장실 앞에 거울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네 얼굴을 좀 봐라. 너는 동양인이다. 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백인일 텐데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그 커튼을 빨면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걸 알 텐데 왜 굳이 동양인인 너에게 주겠냐. 꿈도 꾸지 마라. 이곳은 미국이다. 백인 사회다. 너는 그걸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거울을 보면서 동양인으로 생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좌절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이거는 어쨌든 뭐 공동적으로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마침 그때 중국이 열리면서 아시아 얼굴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해서 이분이 조금씩 승승장구해서 끝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실패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신학교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럼 왜 굳이 이 방법을 쓰는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실패를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구약성에서부터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실패의 자리로 꼬라박아 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인도하고 그를 통해서 인도하면서 나는 장차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신가? 스스로 실패 같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 실패라고 보았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실패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의 가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를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부활했는데도 손 좀 봐야 알지 부활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도마를, 그 믿음에 실패한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실패를 통해서 그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 실패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실패하면 정말 절망 같아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실패를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실패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적어도 3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보통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꺼낼 때 실패를 주세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요. 만약에 현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기 머물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빼내기 위해서 실패를 준다면 영적으로도 이거는 사실일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가 오면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만,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죄된 습관,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잘라내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제일 먼저 주님, 내가 떠나야 할 죄가 무엇이며 내가 떠나야 할 악한 습관이 무엇이며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인지, 그 풍요가 무엇인지, 그 절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많은 경우 실패는 경로를 변경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변경시키려고 실패를 사용하세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변경시킬 때 실패를 사용한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오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의 이유를 보아야 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왜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인생에 뭐가 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할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추구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백성을 향한 기본적인 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뜻, 요셉에게 주어진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뜻,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뜻. 바울은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다 막혔네? 그럼 하지 말지,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혔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많은 경우, 다른 건 아니지만 환상을 보는 경우는 기도와 함께 가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반대로 이걸 가지고 막 성공을 위해 의욕적으로 불사를 하고 하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작은 실패, 그리고 인생의 큰 실패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려움과 실패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가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세요. 주님은 갈릴리로 베드로보다 먼저 가셨어요. 실패 자리에 가보면, 거기 가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고생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많은 경우 주님은 그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그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실패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겪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